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이 혹시 너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어제와 다를 바 하나 없는 삶이 혹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대원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 매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익히 소망이라 하면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도 이렇듯 평범한 하루 가운데,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으로 기쁨에 충만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삶이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차 많아지니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힘든 노동과 농사일 등으로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얼마나 고된 삶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겉보기에는 귀하게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저는 농사일도 꽤 해봤습니다. 제가 그 농사를 지어보니 그 농사일이 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고추를 말린다고 이렇게 볕 좋을 때 설마 비가 오겠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널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일보러 이렇게 나갔었는데, 아이고야, 그 사이에 비가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집에 돌아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농사일, 물론 요거는 그냥 짧은 일인데 정말 그 농사일에는 거기에 매여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그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네, 애굽의 노예로 전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일하다 다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해결사 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짜장하시면서 하늘에서 커다랗고 근육이 불끈불끈한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푹 떠다가 약속하신 땅에 옮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어지는 3장 1절 이후로 펼쳐진 내용은 사실 조금 허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3장 1절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더니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냥 장인의 양을 한번 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매일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전문적으로 양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데 이어지는 본문은 매일매일 양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 유유자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양측이 그 피리를 불며 여유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가롭기도 한 늑대나 맹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평온한 그런 일상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40년간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40년간 이어진다면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삶이 어떠한 큰 소망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크게 40년 단위로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로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세 애굽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미디안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큰 낙도 없고 한가롭고 어쩌면 허무한 삶, 그런 생활을 지금 40년 정도는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 짧은 문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그 모세의 40년 동안의 허무함, 어쩌면 배완, 이런 것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찬란한 위대한 그 애굽 문명의 주인공으로 혁혁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 똑같은 삶, 신선한 풀을 찾아 양이나 치는 목자로서 지낸 그 40년의 세월은 그 모세의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절을 볼 때 우리는 10편, 90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0편, 90편에서의 그 시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까 라고 욱조립니다. 이 10편, 90편의 19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감성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성경 본문조차도 이 간단하게 채 한 열도 안 되게 언급하는 이 모세의 그 뛰어넘어버린 그 40년의 비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은 총천연색 칼라에 세련된 화려한 영화 같은 삶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은 오래된 잿빛의 무성영화 같은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이런 찬란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이나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40년이나 양을 쳤는데 이 양떼의 소유주가 장인 이드로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난 40년간의 그 삶의 그 모든 노력은 지금 모세의 손아귀에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단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이런 아주 일상적인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아온 어느 날, 어느 모든 평범한 날 가운데 어느 시기 한순간에 불쑥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고 신비롭게 보이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 휩싸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 모세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모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다루고 있는 1절과 2절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인가 벌어질 것 같은 예고편의 서막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날은 지금 모세가 인식하는 측면에서 모세는 지난 40년간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날입니다. 그저 모세에게는 양에게 먹일 신선한 풀을 찾아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한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구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늘 습관적으로 항상 그러듯이 양떼를 모아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충분히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랍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바꿔 놓을 무언가가 하나님의 산. 꿈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표현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표현은 모세라는 인간의 시각과 그 인간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나누어 놓습니다. 모세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저 전혀 색다를 것 없는 또 하루를 목자로 살기 위해 모세는 호렙산에 이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날은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떡 일어서신 날입니다. 곧 인간 대리자를 불러 세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시점은 2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는 것을 보고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지적 시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즉 모세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점에서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나 이상하게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저 현상을 본 것뿐입니다. 모세의 이런 제한된 시점으로 볼 때 떨기나무 불꽃은 그저 신기한 현상, 큰 광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 그는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모세는 그 표현대로 이 큰 광경 뒤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호기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은 충분히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무의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사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포인트를 두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애굽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못하는 의미네 아니면 이게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네 아니네 하며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보다 저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보다는 좀 더 이 불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불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는 햇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그 광야 사건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불기둥 혹은 불로 자주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을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역시 하늘 전차를 타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불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 나타내심으로 불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의 속성은 하나님을 스스로 질투로 이름할 정도로 강력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자주 불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이런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의 그 파괴적인 힘은 하나님의 위험한 거룩성을 보여주는 어쩌면 좋은 표현으로 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위험한 거룩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성격을 가지신 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험함이 따른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사가 흔들리는 벗개를 붙잡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한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제가 있을 때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위험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처럼 2번 부르는 것은 상황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서 2번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긴박하게 2번 부르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침범하려는 데서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할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모세를 급히 2번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2번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신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일은 불경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옛날 사람들이 중요한 데 들어갈 때는 꼭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절인가? 가도 큰 데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리고 바로 애굽왕 바로한테 나갈 때도 이렇게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분명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단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단어만 놓고 직역을 해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면 또 나오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15절과 원어로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15절에서는 단수형 아부가 아니라 복수형인 아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 아버지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전혀 적혀있지도 않은 이런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찾아온 모세의 수준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배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모세의 그 친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으로 친근하게 다가선 다음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수, 복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6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을 부연 설명하시면서 각 족장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을 3번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의 그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모세와 그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던 그저 초월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모세는, 그저 큰 광경이라 생각했던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급히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본문 1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 그 모세의 인식의 차이는 이제서야 일치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세 자신에게도 이날은 더 이상 평범한 날, 그저 신선한 풀을 찾아 양을 몰고 가는 그날이 아닌 것입니다. 비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지난 40년간의 모습을 스스로가 허무한 나그네로 자신을 인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40년은 그를 좋은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자신이 그곳에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각을 캐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감사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인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쩌면 정말 답답해서 가슴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하실 때 너무 답답하면 주여, 주여 이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입 밖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인식하라고 하니 너무 막연한 이야기고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신 이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삶이 반복되고 매일매일이 깊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길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캄캄하고 낙심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 속에 마음이 낙심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생명팀과 새가족부